저는 이 시간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도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그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산 제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을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바로 제단을 쌓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추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올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대신 죽은 그 짐승을 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짐승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주님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 속에 우리의 진지함이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도 진심이 담겨져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잘못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곡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을 할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불짜리 새돈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빳빳한 새돈이 나와서 이제 각 은행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고객들에게 그 돈을 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전혀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빳빳한 100불짜리 새돈을 만져보신 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돈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은 이 돈이 이제 낡아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돈을 꾸기는 사람도 있고, 또 손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그 돈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돈을 찢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찢어진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낡고 또 찢어져서 오랜 세월 속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용하고 다닐 수가 없을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런 돈들이 이제 은행에 의해서 다시 수거되게 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폐기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폐기를 앞둔 100불짜리 돈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00불짜리 돈들이 자기들이 지내왔던, 자기들이 보았던 것들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돈은 나는 백악관에 가봤다고, 거기서 미국 대통령도 보고, 그리고 그 백악관의 그 상황을 내가 쭉 봤었다고, 그리고 나는 펜타하우스에도 가봤다고, 그리고 나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도 가봤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0불짜리가 나는 뉴욕에도 가봤다고, 거기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보았고,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가봤다고. 그리고 옆에 있던 100불짜리는 나는 저 미서부 라스베가스를 가봤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도 가보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가지 참 많은 곳들을 가보았다고. 그리고 옆에 있던 돈은 나는 하와이를 가봤다고, 역시 하와이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알라스카 크루즈 여행도 해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돈이 나는 유럽에를 갔었다고, 프랑스 파리도 보고 로마에도 가보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100불짜리 돈들이 각자 자기들이 다녔던 곳들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뽐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100불짜리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옆에 이제 보니까 1불짜리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짜리들이 1불짜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1불짜리가 난 교회만 다니다 왔어.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진정한 헌신도 지갑이 헌신을 해야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어느 한 침례교회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을 침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을 사람이 이제 주머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빼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이게 자기 주머니에 지갑이 있다는 사실을 막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잡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주머니에 지갑을 깜빡 잊고 못 뺐는데요. 했더니 목사님이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지갑도 같이 침례를 받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또 다른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이 예배자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만 해도요, 누구 처음 만났는데 저 영상으로 볼 때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잘못 본 거잖아요, 실제 나이보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상보다 훨씬 늙어 보이네요 하고 이러면은요, 얼마로 보이는데, 한 60 정도 보이는데 이러면 기분이 상합니다. 자기 스스로 실제 이상으로 또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제 이상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척하고, 그리고 체하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위선이 우리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자기 믿음의 그 현 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수준을 모르고 그 수준 이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평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한 것은 그것은 자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저의 평생 처음 골프를 한번 필드에 가서 친 적이 있습니다. 다 친 것은 아니고 9홀짜리 우리 여기 있는 안집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같이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가서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에서는요 이채 잡고 치면 됩니다. 폼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9홀째 이제 마지막 그 홀 가서 쳤는데요. 처음 쳤는데 그게 그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홀에서 한 30cm 떨어진 데 간 거예요. 두 번째에 그냥 홀에 넣었어요. 평생 처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골프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평생 처음 쳤는데 한번 어쩌다가 그린에 올라가서 두 타에 이제 넣어놓고 그걸 내 실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럼 믿음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직 신앙의 기본 자체가 안 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저희 집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올 적마다 지금 오늘은 들어가도 괜찮은가? 오늘은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혹시 문제가 아닌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엄마에게 아빠에게 쫓겨나는 것 아닌가? 이걸 집으로 들어올 적마다 고민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있다면 공적인 이 예배의 참석률이 어떠한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헌금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얼마나 읽는지, 그리고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와 그리고 기도의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마치 고아와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교제하는지, 아니면은 섬김의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지,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내 인격과 삶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인격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믿음이 성장하면 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성품들이 얼마나 내 속에, 내 삶에 맺어져 가고 있는지, 내 인격 속에 배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한다고, 단순히 교회 출석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수준을 모르고 수준보다 높은 직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배자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그리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다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지만 그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역할이 다 다르지만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이렇게 두 개 있지만 이 두 개의 손도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손가락이 10개가 있지만 이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다 다릅니다. 길이가 길다고 해서 그 손가락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손가락이 굵다고 해서 그것만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라고 칭찬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 손가락 작은 것은요,
그래도 귓구멍 힙이고 콧구멍 힙일 때는 이 손가락만큼 소중한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 나라에 임금님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의원들을 다 불러서 치료를 하게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왔던 한 의원이 그 임금님에게 자기가 고칠 수는 없는데 처방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냐고 물었더니 임금님은 사자젖을 마시게 되면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사자젖을 누구든지 구해오면 그에게 후한 상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다 사자젖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한 장수가 산에 올라가서 잠시 산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끓이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 귀로 듣고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가 암사자인 거예요. 그것도 새끼를 갓 낳은 암사자예요. 야, 너무 운이 좋다. 이 사자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그 사자와 싸움을 합니다. 입을 틀어막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해서 이제 사자젖을 짰습니다. 그리고 병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임금이 계시는 궁궐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몸 안에 지체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있다가 야, 너네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내가 그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사자젖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이 상 받게 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눈이 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네가 듣는다고 뭐 그게 사자젖을 구할 수 있냐. 내가 봤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고 봤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고 다리를 잡고 내가 봤기 때문에 다 그게 사자젖을 구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 내 덕인 줄 알아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이 있다가 야, 뭐 그런 이야기 하냐. 야, 너네들이 듣고 보면 뭐 하는데 내가 달려갔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니야. 내가 달려갔기 때문에 잡았고 내가 그 사자 다리를 발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내 덕인 줄 알아라고. 그랬더니 손이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뭐 또 그런 소리 하냐. 야, 발만 가지고 되냐. 내가 사자 입을 틀어막고 내가 손으로 젖을 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랬더니 심장이 보이지 않는 심장이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뭔 그런 소리 하냐. 너희들 다 내 덕으로 한 줄 알아라. 내 덕이다. 야, 내가 심장이 뛰어주니까 너네들이 다 움직이고 했지. 내가 심장 멎었으면 내가 내 역할 안 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그 보고 듣고 달려가고 어떻게 해. 너네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코가 있다가 야, 너네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심장 니는 네 맘대로 뛰는 줄 아냐. 내가 숨 안 쉬면 너 뜨고 싶어도 심장 못 뛰어. 그러니까 다 내 덕인 줄 알아라고. 각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다 자기 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입안에 혀가 마지막에 있다가 너네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 안에 지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너는 입안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뭐 네 덕인 줄 알아라 하냐고. 그러니까 혀가 그래? 두고 봐라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에 입구에 도착하니까 그 소식이 이 장군이 임금에게 가는 것보다 먼저 전달이 된 거예요. 임금에게. 그러니까 임금님이 한 장수가 사자젖을 구해가지고 지금 임금님을 뵙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하니까 궁궐 입구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너무 막 가슴이 설레고 누워있다가 지금 살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 장수를 기다렸습니다. 장수가 임금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임금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그 병을 보면서 그게 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입안에 있던 혀가 있다가 네, 계젖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자젖을 구해왔는데 입안에 혀가 네, 계젖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이렇게 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체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우리 몸의 지체인 것처럼 그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그것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부인들이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자기에게 섭섭하게 해줬던 것, 그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남편 생각하면 늘 섭섭한 마음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서 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마운 것이 생각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남편 이런 부분은 참 너무 좋았다고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남편 죽고 나면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두신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한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마치 일꾼에게 주는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일의 분야가 다르지만 그 도구에 따라서 이제 일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각자를 다른 직분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맞는 각종 기능의 어떤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맞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아는 방법은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교수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는가 하면 enjoy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enjoy 하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본인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일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하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본인도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되면
막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근데 저도 토요일 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요. 저는 설교하는 게 부담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한 것을 이렇게 주일날 전할 것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서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혼자 너무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하다니 하면서 혼자 막 감격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집으로 가면서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여보, 세상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오늘 설교를 자기가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한 사람 적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은사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가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근데 듣는 사람의 반응이 자기는 막 즐거워서 찬양하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그것은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9절에서 13절에 쭉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실천해야 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사랑은 때로는 냉정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서로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18개월 동안 정말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그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 철저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던, 교만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단점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귀한 존재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간의 사랑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영영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을 판단할 때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일 하자는 것은 어쩌면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다 열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도 그리고 비행기도 로켓도 안에 열이 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내는 열심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는 열심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과거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현실은 너무 힘들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암담하게 보이는 것이 소망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과거는 영적으로 보면 참 과거에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절망이, 인간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랑을 하게 되는 대상을 놓고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는 성도의 쓸 것을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웃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들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실제 이것을 실천하기는 또 그리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가사의 내용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은혜,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삶의 현장에서 참 주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과 종로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우리의 그런 어떤 과거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과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죄함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전할 수 있고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드리고 있는 사랑이 내가 만약에 드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며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예배 한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은 정말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자로서 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다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고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쏟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일주일의 삶도 예배자로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